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전도서 말씀을 했고요. 오늘 새해 첫 주 맞아서 다시 우리가 원래 함께 나누던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흔히 예루살렘 공회 혹은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교회 역사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중요한 신앙에 대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반면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복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어떤 분명함으로 교회에게 제시하는,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신학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15장은 마치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야고보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깊은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본인들의 의사, 특별히 야고보의 의사와는 다르게 야고보가 가진 어떤 복음에 대한 가르침, 말씀에 대한 교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인간의 열심을 내어 해석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인간의 행위, 율법에 대한 준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부터 상당히 불편해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에게 전해준 복음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에 아주 크게 저항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예요. 우리가 그 부분 같이 보기로 했는데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였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성경 본문의 여러 가지 문맥을 봤을 때에 가장 자연스러운 시간적인 위치는 어딘가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냈어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온 지역을 다녀온 지역이 포함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던 15장 사이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했던 교회에 소식들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죠. 갈라디아에서 보는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가 정말로 해산해서 출산해서 낳은 것 같은 영적인 자식들인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You fool Galatians,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답답해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야고보로 대표되어지는 어떤 행함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신학과 바울로 대표되어지는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 두 가지 신학이 부닥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고보는 그 신학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15장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의 가르침을 오해한,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유대주의 율법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물들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그림자격밖에 되지 못하는 율법을 오해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규칙들을 아직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데에서 오늘 15장의 신학적인 배경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히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질문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된 상태에서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구원이 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본문들,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를 거쳐서 그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까지 넘어가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도 사실은 건져냄을 받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여러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실 때에도 보면 그들을 묶여있는 곳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대사회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구원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짚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단순히 예수 믿기 때문에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병 낫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으로 동일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되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거기서 상황이 반전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평안하게 되었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딘가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from과 to가 있어요. 어디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지금 병 가운데 있는 거라든지 육체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데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어디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 특별히 악의 세력인 악한 마귀와 귀신의 세력에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인간관계 어려움 같은 것들은 사실은 뭐의 현상인가 하면 죄로 인한 결과들이에요. 죄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죄의 저주, 죄의 결과들로부터 우리는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없으면 사실 우리에게 구원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뭔가 그런 그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심판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건강한 신학을 가진 목사님들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의 심판자로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악하고 약한 나 중심적인 그 모습의 죄를 심판하고 마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from 이러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어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가 하면 모든 기쁨과 평안과
영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적인 종착역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병 낫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복주의적인 구원의 개념은 어디서 멈추게 돼 있어요? 나 자신에게서 멈추게 돼 있어요. 내가 병이 나았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나의 상태, 눈에 보이는 상태의 그 자기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종착역이 딱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종착역은 거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서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영혼에서부터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뮤지컬 영화 중에 애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서 보면 이 아이가 고아원에 있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고아원 원장이 미스 해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 아이를 괴롭히고 그 아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고아로 와 있는 아이들을 고아원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뭔가 하면 국가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타먹으려고 그리고 그 정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타먹고 고아원에 와 있는 아이들은 와 있는 대로 자기 노동력으로 어린 노동력으로 다 어떻게 해서든지 착취해내려고 하는 기회만 되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뭐든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 아이들을 이용하고 괴롭히는 그런 주인으로서 그 아이의 통치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을 떠나서 처음에는 그렇게 애니를 못마땅해 하긴 했지만 이 아이를 보고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해 하는 그런 백만장자 워벅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에게로 자신을 사랑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에게로 피하여 가는 것이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이용하고 괴롭히는 주인, 죄와 사망과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내가 떠나서 정말로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책임지시고 그 책임지시는 것을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여서 자기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일단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면 능력이 부족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오늘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하면 신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나 보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영생을 얻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고 내가 내 인생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능력으로만은 되지 않는데라고 하는 영적인 겸손함이 없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예 그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물론 그들의 존재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15장의 신학적인 주제가 되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받느냐, 특별히 누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존전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오늘 교회는, 전체 교회가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논쟁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이 시작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안식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율들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 이걸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 이야기가 들려요?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었던 건 아니지만 15절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져도, 구속사적으로 따져도 할례가 모세 율법보다도 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 그 후손에게 명한 것들이 뭐였어요? 할례라고 하는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런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가 뒤에도 보면 바리새파라고도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의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할례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파라는 말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온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잘못된 가르침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용인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거기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복음의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기초로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교개혁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사회개혁하고 우리 안에 그런 사회개혁을 하는 동력이 떨어진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악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예수 복음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교회가 한번 정하면 앞으로 절대 이거 못 바꾼다, 이거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방향의 신학을 가지는가 하면 천주교가 그런 방향의 신학을 가지죠. 그래서 천주교는 이 카운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붙이면서 제루살렘 카운셀이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천주교회가 모여서 했던 모든 회의에 카운슬이라고 붙이고 예루살렘 공의회 봐라.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내용이 결정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이후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카운슬이라고 하는 공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면 그건 전부 다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복음을 가진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는다. 그랬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성령께 물어보면서 주님 앞에 복음의 순수함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령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28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장면이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다라고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로만 정의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짧은 과정이 아닙니다. 보면 길게 의논하였어요.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7절까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게 며칠이 걸렸는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간적으로 할 바를 다 하면서 복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령께 물어봤던 거예요. 이 자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말씀의 강론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 생활의 핵심 되는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성령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순종과 겸손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복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지 뭔가 새로운 걸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15장의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안디옥 교회의 도전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복음이 아닌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복음 안에서 은혜로만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듣는 것이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단 말이야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계속해서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툼을 피하라,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양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존 스타트도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고 마틴 로이드 존스도 위대한 신학자의 목회자이지만 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를 조금 더 높게 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교회 연합 운동이 있을 때에 존 스타트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연합하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같이 연합하는 것이 세상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그 유명한 전도자들이 그 크루세이드라고 해서 전도 집회 같은 걸 할 때 영국으로 와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하면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면 영국 교회가 모여서 영국 교회는 우리가 같이 영국 교회가 한 교회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이렇게 그 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존 스타트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을 지지하는 반면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다 찬성해서 그 행사에 같이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디테일한 걸 따지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성향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사실은 나죠, 나. 교회 다니는 나를 잘 보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하나됨 이전에 반드시 교회가 잃지 않고 지키고 확실히 해두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정확하게 공유되고 있는가.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쉽게 얘기하자면 욕 먹을만 하지 않겠어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왔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다투고 논쟁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겠어?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만한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흐려질 때? 복음이 흐려질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결정을 못 내리죠. 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도 역시 자신들의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들은 슈퍼사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들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에 그래도 교회가 가장 큰 권위로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함께 했으며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이 회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회의는 단순하게 인간의 논리를 따지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진짜 이게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냐,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모임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중에 이제 주요 발언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까지도 지키게 명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원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만 충분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어져 오는 할례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까지도 지켜야만 이것이 합쳐져서 온전하게 한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은 누구도 인용했을까요? 야고보도 인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후에 중요한 인물 베드로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이 역사한 것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이건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교회도 부인할 수 없는 본인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유대인을 향해서 사역하는 사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봤던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교회 앞에, 온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보자. 우리 머리로만 구약이 이런 뜻이야 라고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것 이전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확증하신 복음의 충분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도 다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죠. 우리가 그 일을 교회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는 것으로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셨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유대인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똑같은 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일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그들이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들어보긴 했겠죠. 그 고넬료 상황이니까. 하지만 그것을 정말 유대인들처럼 지켜서 음식의 정결 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믿음과 성령 주심을 통하여서 증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간단하게 율법에 대한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다시 지키는 것,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것들을 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람에게도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 복음이 한 영혼에게 전해져서 그 영혼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율법은 뭐래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볼 때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볼 텐데요.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깨달아서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전도서 살펴봤죠, 그렇죠? 전도서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빼먹지 않고 큐티도 빼먹지 않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적질하지 말고 마음으로 질투하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마음으로도 질투하지 말고 내가 이걸 다 지켜야겠다. 이거 하라고 전도서가 주어졌다라고요? 아니라고요. 전도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참 사람 되신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즉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자를 필요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너희의 인생이 허무해. 너희들의 노력이 너무나 미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 않니?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켜서 구약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놨더니 망해버리더라.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 나라가 잘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남은 자가 있더라. 아니에요. 남은 자들도 돌아와서 어때요? 또 혼나잖아요. 선지자들한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의만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을 내가 믿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막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누가 그 연사로 등장하는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연사로 등장합니다. 아마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하던 것이 이제 전체적인 회중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고 의롭게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다라고요? 이방인 중에게 행하셨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었던, 그리고 성령을 받았었던,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했었던 그 사람들에겐 뭐가 없었어요? 할례도 없었으며 율법에 대한 순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어떤 증거가 있었다? 하나님이 의롭게 받으신 증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더니 예수 믿게 됐더라, 하나님 믿게 됐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게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다른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내가 그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마지막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했었던 베드로는 어때요? 물론 예수님의 수석사도라고 이야기할 만큼 열정적으로도 했고 초대교회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든지 이런 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베드로는 어땠는가 하면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자기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보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필요할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위험하면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처음에 갔을 때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는 베드로를 만나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보면 오히려 베드로가 어디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물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한테 혼나죠.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오는 거 보고 피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만큼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물이긴 하지만 최종 권위로 이렇게 자리 잡지는 않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양육하고 목회했었던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예요. 야고보서를 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이 회의가 마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가 딱 듣고 니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뭘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도 굉장히 겸손합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니들 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개인으로도 공동체로도. 하지만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도 성도는 겸손함을 유지한다 안 한다? 겸손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을 이렇게 잘 예방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마음의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환경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진,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오해하거나 이야기를 한 것을 타이밍이나 어떤 모양에 있어서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고 겸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을 하나 인용해요. 이건 이제 아모스서 9장에 나와 있거든요. 아모스서 거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면 가장 기쁜 사람들이 누구여야 돼요? 유대인들이죠. 다윗 왕국은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이었으니까. 근데 그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남은 자들과 만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국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 17절에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많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찬양하게 한다라고 그들이 그 회복에 같이 포함될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 남은 자들을 실제 아모스 성경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에돔에 남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보단 누구에 대한 그 강조점이 더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강조점이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물론 남은 자라는 표현을 유대인에게도 쓸 수는 있겠지만 에돔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오히려 원문에는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 이거 말고도 사실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의 후손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여러 구약 성경의 배경을 특별히 이 아모스 9장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으며 그것을 성취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일이라든지 베드로가 직접 행했던 그런 고넬료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바로 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야고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어떤 부가적인 것도 요구하지 않음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어른으로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그래도 구약 율법 중에 아직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이거는 율법으로서 신약에도 지켜야 할 구약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 네 가지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각 성은 어떤 성일까요? 교회가 있는 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부분 교회가 있는 성들이 바울이 갈 때마다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갔잖아요. 즉 유대인들이 있는 동네를 갔었던 거예요. 전도 여행할 때마다. 아직까지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성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어때요?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더라. 주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매일 모이고 이랬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례도 행하고 구약 그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구약 율법이 그림자이긴 하지만 구약 율법은 누구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지나치게 반대가 되는 행동은 뭐냐면 우상신을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뭐냐면 우상신을 숭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런 것들이 다 뭐랑 관련인가 하면 우상신을 제사하는 그런 장면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거 하는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보면 마음에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이 돼요. 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상신을 그대로 섬기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권면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건 어디 가서 나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음식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으로서 율법으로 다시 구약을 이제 요약해서 요만큼만 하면 돼 라고 그런 버전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아직까지 우리 안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 보니 그들이 시험에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교회가 서로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문맥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피를 먹지 않아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에 초대교회인들은 부도덕한 사람들도 오해를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사도 바울이 알아서 뒤에서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뒤쪽에 이제 우리가 볼 텐데,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고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여러 이방인들 교회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은 그 말을 듣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서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됐던 내용이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요약이 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몇 구절만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함께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그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인사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인사말을 하는데, 그 인사말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한 장면이 이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 거기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뭐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너희들 기적을 체험하냐? 병 나음을 체험하냐? 떡 먹는 것을 체험하느냐? 그 모든 것들 다 그림자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심판과 저주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 심판과 저주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의 모든 생애와 그의 죽음과 부활은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이 인사말 부분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죠. 그리고 나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참 안타까워합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니네들 하나님 떠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복음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원래 복음의 내용에 합치하지 않으면 누구를 떠나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요. 되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받을 것이다. 그것도 몇 번이나?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7절부터 더 읽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8절, 그러나 우리나, 자기들이 이미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가서,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내가 한 번 저주받는다라는 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니네들 혹시 이거 심각하지 않게 생각할까봐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서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6절도 볼까요? 2장 16절 이렇게 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시 강조하는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도저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자꾸 뭐가 남아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남아있어요. 육체의 욕심은요, 비도덕적인 일을 행하는 방탕한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많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굉장히 도덕적인 모습으로도 드러납니다.
그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내가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다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도 거기 뭔가 보태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한테 조금의 그 어드밴티지를 주시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 할례도 보태고 거기에 율법 행하는 것도 보태고 착한 일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0절 한번 볼까요? 2장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우리의 현재 상황, 우리가 잘 아는 모습, 그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적 무능력에 대한 교리가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성도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부도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도덕할 수 없어요. 왜? 누가 부도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부도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죽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누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실까요? 믿으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뒤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히려 에베소스나 이런 데 더 나올 것 같은데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데서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믿음과 성령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1절 계속 이렇게 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죽지 않은 존재가 돼서 나의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절대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는, 나의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우리는 이제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이 가리켰던 본체와만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정결의 예식이, 그 모든 제사 예법이, 그 모든 할례의 그 예식이 가리켰던 그 최종 실체를 가리키는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그분을 통해서 드러내신 은혜를 믿는, 의뢰하는,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3장에 넘어가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you foolish Galatians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 복음에서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도가 됐건 말씀이 됐건 예배까지도 포함할까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은요. 혁명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바라는 것 외에 우리에게 더 다른 것은 없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그 말씀 듣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원래 나한테 안 믿어지는 건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게 믿어지게 되는군요. 우리는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기 가운데 있어야 될 때 해야 될 유일한 건 뭘까요? 심지어 기도도 안 돼요. 듣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라 그랬습니까? 그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까?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다라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죄인에게 전가되는지를 보여주는 모형 중에 모형이잖아요. 최초의 모형이요. 가장 그 순수한 그 모델인데 그 모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도 없이 심지어는 할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 은혜의 실체가 올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했다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세우실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렸다. 하나님의 통치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노력을 더하기 시작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요. 전도서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온 교회는 그걸 정리하기를. 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여전히 헛된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를 그 헛됨 가운데에서, 그 죄의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아들의 증거가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명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가 보탤 수 있는 것처럼 그 자리로 돌아갑니까? 우리 그 자리에서 벗어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공의회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래도 누군가는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하박국에 나와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율법으로 살리라? 의인은 착한 행실로 살리라? 의인은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로 살리라? 다 아니라고요. 오직 의인은 뭐로만 살아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베푸실 은혜. 그분이 약속하신 죄인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그 구원자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산다라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율법에는 있다 없다? 없다. 즉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 가운데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도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으면.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식은 그것을 상징할 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다시 사는 거죠. 사실 이걸 제일 먼저 행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죽음으로 들어갔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난 자, 그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The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 율법이 무엇인지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율법에 대한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3장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면 19절에 율법이 뭔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율법이 중간에 들어왔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지는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목표가 아주 분명하죠. 율법은 죄가 있는 곳에 그것이 죄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엔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는가 하면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우리는 다 뭘 기억해야 된다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내 인생이 헛되구나.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라고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구약과 율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거기로 돌아갈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자유롭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아도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면 내 안에 사는 예수가 그렇게 사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걸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망하는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4장 9절하고 11절 한번 볼까요? 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는 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더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안다가 어떤 정도의 안다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는. 그 아는 거예요. 어떻게요? 같이 동거하니까 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하게 눈에 보이는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의 영에 충만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연합하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도 그분을 아는 그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구원이 뭐라고요? 건져냄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묶인 곳에서 종살이온 곳에서 건져냄을 받는, 즉 자유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근데 왜 자꾸 우리를 다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해요? 종살이하던 어리석은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우리 스스로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You foolish Galatians.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꾸짖읍시다. 우리가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자꾸 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이 거기 준비해 놓은 건 다 있으니까 이제 나만 잘하면 돼. 아니요. 나는 뭐라고요? 시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우리의 삶은 예수와 연합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5장 말씀 볼 텐데요.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다 무슨 얘기 나올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한테 털끝만 치라도 의미가 있다 없다? 더 이상은 없어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 내 율법 보니까 내 죄인 맞구나. 이거 말고는 털끝만 치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그냥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육적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령으로 사는 삶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는 것이 19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16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5장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율법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니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삶의 겉의 모습과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의 삶의 겉의 모습은 어떨까요? 되게 비슷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람 피우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능하면 손해볼 정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 이거 율법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힘들고 나중에 허무해요. 그래서 허무하다 계속 지혜자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근데 성령을 행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예로 든 그 비유로 예를 든다면 자기가 그거 했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그거 했는지 모른다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모습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 소개서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해산물이 더 좋은데 너 앞으로 고기 말고 해산물만 먹어야 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와 레벨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의만큼, 그분의 성품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한다라고요? 이 갭을 내가 자꾸 채워가려고 한다라고요. 그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네가 그런 거 나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피를 흘려줄게.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 율법 때문에 사랑의 종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갭을 하나님이 자신이 피 흘리심으로 감당해버리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율법 때문에 야 원수가 네 뺨을 때리면 그 반대 뺨도 갖다 대라 이걸 지키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성품을 이야기하는 율법과 다를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 믿고 자유롭다 그래서 방탕하게 살게 돼요. 게으르게 살게 돼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소욕과 다르고 성령은 오히려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뭐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성취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원함은 이제는 항상 율법의 요구와 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의 욕구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육체의 욕구는 서로 대적하고요.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이끌고 가시느냐 아니냐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데도 율법 아래 있다 없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딱 하나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법 하나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가 갈 수 없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한다면 갈 수 없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가 아니에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그리고 거기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부멸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걸 자꾸 뭐라고 해요? 아, 내가 이거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술 취하면 안 되겠구나. 방탕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켜서 지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 보라고. 아니라고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을 그때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이 나의 영혼의 욕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육체의 욕구 때문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데에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데에 그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더 의지하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로 살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으시는 열매예요? 예수님 직접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성품들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최상위법이다. 법들 간에도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법들이 있거든요. 세상 법들에도. 그 중에서 더 우선순위를 갖는 건 뭐예요? 상위법이잖아요. 상위법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르게 얘기하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잘 조율하는 게 이 상위법인데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법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최상위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사랑이시고 예수는 기쁨이시고 예수는 평안이시고 예수는 인내이시고 예수는 자비이시고 예수는 양선이시고 예수는 충성이시고 예수는 온유이시고 예수는 절제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위 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욕구와 이 성령의 욕구와 아까 이야기했던 우상숭배와 주술과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는 육체의 욕구는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율법주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이 들리기를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섬으로 듣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이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따라가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 이렇게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의 가장 핵심은 근데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법을 지켜서 나의 의의를 스스로 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족시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술 취함도 나오는 거고, 거기서 방탕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음행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우상도 나오는 것이고, 항상 이정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우상은 뭐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기쁘게 되는 데에 모든 죄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떠난 육체 소욕이 거기 있다라고.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게 되고 서로 투기하고 다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율법 지키려고 하는데 제발 율법을 너희의 의의를 쌓아가려고 지키지 마. 율법 아무것도 너희에게 필요가 없어. 그런데 너희의 삶은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경건하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삶이 될 거야.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직접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욕구를 너희가 가지고 그 욕구로 살게 된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방탕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도 나에게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핵심되는 그 신학적인 논쟁의 결론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는 무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무할례를 또 이 율법 안 지키는 것을 또 우리의 율법으로 삼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우리가 굳이 꼭 이런 거 새벽기도 해야 됩니까? 그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라고 하는 율법을 또 다시 세워버리는 거죠. 근데 할례나 무할례가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새로 지으심을 받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the union with Christ. 그 새 피조물이 되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유일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계속 아까 앞부분에서 봤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추가적인 것이 필요한지. 베드로의 결론은 이랬죠. 아까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잘 배워야 돼요. 세 가지 나와 있죠. 뭐뭐 나와 있어요? 오직 은혜.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베푸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예수의 의가 우리가 뭘 했을 때 주어진다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을 때에 오직 믿음.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오직 성경.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베푸시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 스스로에게서, 우리 교회에게서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왜? 저도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결단해보고. 그런데 하나님 그것들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지 않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어디로 빨리 오기를 원하셔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자리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면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이게 복음의 하나의 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구원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